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 아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며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를 나눠놓고 구속한 주만 모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 사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를 나눠놓고 구속한 주만 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 다하여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들고 내 영혼아 주님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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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도 보다 상한 마음과 찢기 마음일지라도 주님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주님 함께하는 동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내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의 전쟁을
다 같이 2020년 사랑 청년 일부 표 제청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따라가는 사랑 청년 일부.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공명과 발에 비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시겠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오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차원 자리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저희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날을 지내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사님께 성령 충만으로를 허락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을 도와주시는 선생님께도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영 자매님 헌금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천역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하루도 숨 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두 손 모아서 이곳에서 예물을 드린 우리 청년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묶였던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건강하셨어요? 네, 7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죽을 때도 병자가 많은 사상을 알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소리만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네, 7절까지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 청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누가 그의 죄를 사하느냐.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믿음, 보시는 믿음. 보이는 믿음, 보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만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만남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내를 만났을 때죠. 네,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는데요. 네, 잊혀지지 않는 만남이 있으신가요? 한번 발표해볼 청년이나 선생님 계신가요? 저는 이런 잊혀지지 않는, 말하면 곤란한 그런 상황들도 있군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만남이라도 오늘 만남처럼 특별한 만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천장을 뚫고 찾아온 5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장까지 뚫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아왔던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 5사람의 사연을 들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보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일까? 왜 중풍병자,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절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린 한 사람을 몇 사람이 메고 왔어요? 네 사람이 메고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중풍병이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야 돼요.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군요. 네. 중풍병은 쉽게 말하면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비 증상이 오는 그런 병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중풍병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병이 심각한 거는 한번 마비 증상이 시작이 되면은 말이 어눌해지고 몸에 마비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이 사람은 몸 전체가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서 몇 명의 사람이? 4명의 사람이 이렇게 들 것을 들고 메어서 가는 거예요. 이 4사람이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왜 아픈 사람은 의사에게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로 갔던 것일까요? 맞아요. 우리 경민 씨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아, 네. 고치려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을 때 고치려고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으세요? 아니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다고 한다면 저에게 오시겠어요? 당연히 저에게 오시겠죠. 당연히 저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그 소문을 듣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까지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대.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자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대문으로 문 앞으로는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상 예수님께서 계셨던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아침에 지하철에 타려고 하는 것처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꼭 만나야겠다. 예수님께 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일상생활이 지금까지 불가능했었는데 너무나 괴로웠었는데 예수님께 가면은 드디어 나을 수 있다는,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집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 앞 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오, 여러분이 이 집 주인이거나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천장으로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툭툭툭 소리가 나더니 이 지붕이 막 열리고 빛이 새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막 갑자기 천장에서 흙이랑 먼지가 떨어지더니 들것 같은 것에 사람이 실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너무나도 무모하게도 예수님께 계신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무모하고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사람들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분명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이 주일날에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가족들이 모임이 있대요.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럼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수모를 감수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는 분명 불이익과 손해와 비난과 민망함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릴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지붕 뜯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지붕도 물어줘야 돼요. 지붕 뜯은 거.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욕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비상식적이라고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앰뷸런스 응급차가 신호를 막 어기고 앞으로 나아가요. 왜 그런 거죠? 다른 차들이 막 앞에 있는데 다 밀치고 나아가요. 왜 그런 거죠? 응급 환자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최고로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비상식적이고 체면이 구겨지고
다른 사람들의 욕먹고 비난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앞장서는 우리 사랑 청년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간절히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믿음을 보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살리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특성은 움직이는 거였어요. 믿음의 특성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특성이 뭐라고요? 믿음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비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내 옆에서 고통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동참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들 같이 찾아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살려내야겠다. 살아야 한다. 구해줘야 한다. 마치 소방관이 응급 상황에서 벽을 뚫고라도 그 위급한 상황을 구해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반드시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붕을 뚫고 민폐를 끼치고 들어온 걸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얘야, 얘들아 하면서 자녀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어린 양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가장 소외받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어려울 거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을 먼저 구해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린 모두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쁜 것을 없애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고자 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리고자 할 때 주께서는 그러한 살리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고 또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노라. 신성한 교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주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 왜 이렇게 극성이야? 또 광신자야 광신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좀 말리곤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는 이 7절에 서기관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막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자신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비난하고 이거 고쳐주기 전에는 못 가!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리려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나?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하실 수 없는 그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움직이는 믿음, 살리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보이는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바로 움직이는 믿음, 살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랑 청년 일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바로 그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보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을 닮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 주간 전도사님 말씀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나중에 기쁨이 되기 원하네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무사할 것 같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사랑 청년 1부 교시 전해 주셨습니다.